14강째입니다.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4장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 안 찾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인데요. 요한일서 4장 때 목사님. 아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장 4절 9절로 네, 요한일서 2장 4절 9절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럼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9절입니다. 맞아요? 아닌데. 요한일서 네, 2장 4절에 9절. 2장 4절 그는 안 오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는 안 오라고. 요한일서 자 그러면 자 함께 보고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자, 구원받은 성도. 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뭘까요? 3장 4절부터입니다. 네. 3장이죠. 네.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부터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네. 자, 성도의 삶이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일까요? 아니면 산상수훈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절에 가서 부처가 되는 게 빠릅니다. 해탈하는 길. 모든 세상의 욕심을 끊고 도달하는 그 자리. 그렇게 윤회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생고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거룩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은 죄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먼저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달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엇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아주 존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해 주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워주고 인간이 불러주는 인간의 손에서 주물러 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 옳다고 하심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몇 점과 몇 점밖에 없다? 그래서 100점과 0점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100점, 0점 이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의해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지켜 행하는 자, 이 지켜 행하는 자가 의라 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100점이고 변명의 여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0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그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행하라고 준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라고 준 법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성령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야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명은 그가 이제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분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함이라. 아멘. 이 말이 어디를 근거해서 한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이 말을 피조물이 합니까? 창조주가 합니까? 지금 피조물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짜게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하는 그 3자를 X표로 자, 지우고 숫자가 없는 자 편지에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편지 쓰실 때 숫자를 씁니까 안 씁니까? 1, 2, 1에서 편지 씁니까 안 쓰죠? 자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 1장, 2장, 3장, 4장이라는 그 숫자를 싹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머릿속에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지우고 편지라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성경은 원래 숫자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만. 자, 누가 누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증거해주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연결해 가야지 예수와 니고데모 이야기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니까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정사님. 네? 뭐랍니까? 네? 구원파들이 주로 하는 말 18번 있죠. 네 언제 거듭났는데? 날짜를 물어요. 그러면 정통교회 교인들이 뭐랍니까?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러면서 역사와 뿌리가 있는 정통교회 신자들이 글자로만 읽고 이해하는 그 이단들에게 쩔쩔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1차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너는 모르는 일이거든. 왜? 하늘의 일이니까. 이런 일은 하늘의 일은 하면서 설명해 주신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못을 딱 박는 말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요. 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너는 못 알아들어. 왜? 하늘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아. 이 말을 하면서 땅에 있는 일 뭡니까? 바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알겠니?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향방을 아는 사람이 있니?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네가 믿겠어?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네가 믿겠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응답하기를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제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건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이죠. 네? 이걸 니고데모가 스스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까? 하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언제 알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을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의 깨달음과 같은 진리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성경을 봐도 숫자로만 성경을 100독, 400독이지 실제 봐야 할 계시를 보지 못하는 저 이단들과 같은 눈뜬 장민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거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너희의 목숨을 내놓게 된다. 이 사람들아. 성령 충만을 받거든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목을 내놓고 내 증인이 된다. 순교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죠.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상속자를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내시는 대로 끌고 가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반드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이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처럼 죽는다. 예수님처럼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처럼 죽자.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할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걸 알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원수처럼 대해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성령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안 하시고 오늘 대표기도도 나왔죠.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강구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나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꿰뚫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믿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는다 하고는 나오는 것은 전부 세상 보따리입니다. 일 주십시오, 저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게 엉터리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없고 자기가 만든 우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놀이입니다. 종교놀이.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다. 땅의 인생으로 끝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게 거듭남이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이분만 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누굽니까?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줄을 쭉 꺼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신자입니다. 이들이 신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 할 때 그를 믿는 자 아시겠죠? 믿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조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그럽니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 후에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처소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이 처소입니다. 이 처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에 계시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처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벌써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보겠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2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처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기브앤 테이크식입니까? 주고받는 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되는 일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혼자 덜렁 나무에 갖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럽니까? 열매는 농부가 걸음을 줘서 하는 일이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자신의 생장점에서 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실이 내 의지 때문입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오심으로 되어진 일 아닙니까?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계시적 의미는 보지 못하고 글자로 읽으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딱 예수님과 일체가 됩니다. 근데 뭐로 됩니까? 성령 안에서 처소로 예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의는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의가 되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 안에만 있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1차적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요?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자도 똑같이 의로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자, 오늘 본문이었죠? 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함께 봉독하시면서 마음에 딱 걸리는 어떤 말이 없었습니까? 네? 마음에 걸리는 말 어떤 거였습니까? 김현수 권사님. 마음에 걸리는 말이 어떤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얼마나 짓고 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두 마디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대로 읽으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까? 네? 마귀 새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글자로 읽는 그 교회에 가서 아멘 하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따라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왜 아멘이 안 따라가지느냐? 실제 자신은 범죄자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도. 자,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자, 이 불법이라는 말을 풀어야 됩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 불법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킵시다 하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근데 여기도 막 따라가죠. 아멘하면 바로 할렐루야 따라가죠.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계속 요구하는 자를 지킵시다, 합시다 하는 자를 마귀다,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켜야지 의가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 범죄한 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악 체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없어요. 율법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죄를 대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범죄자임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적 행위. 불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하는 행위요. 나는 범죄 안 했다라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자꾸 인간의 행위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완성됐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이러한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서 죄로 드러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왜? 신자들의 소속은 다르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바꾸면 뭡니까? 한 단어로 거듭남 아닙니까? 이 거듭남을 자 요한 1서로 가지고 오니까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누굽니까? 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더 이상 하라 하지 마라. 제발 좀 법 좀 지켜라. 지키지 마라.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결국 소속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니까 소속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까?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악한 자에게 속했는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인데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아멘?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는 말은 누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심으로 믿으라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온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진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긴다,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는 이 이긴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죽임 당하는 것으로 이기시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 신비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 패턴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죽임 당하는 것으로 주님의 이기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함께 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나라로 들어가셔야 됐을까요? 아시는 분? 하늘나라로 안 가고 좀 계시면 안 됩니까? 네, 김윤수 권사님, 왜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됐을까요? 하늘나라로 가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입니까?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을 뭐라 부릅니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 정도도 안 들어봤으면 심각한데. 네.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입니다. 그 실체된 나라의 주님께서 이 땅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을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내셔야 할 그 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번입니다.